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2월 셋째 주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콜링 앤 앤서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가 2월달 전체적인 주제가 응답인데 오늘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틴즈 워십 시간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봉헌, 기도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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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누비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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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굴복하네 주임자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봉헌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예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한 번씩만 읽어주셔도 훌륭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본방학 기간인데요. 지식적인 삶과 학업과 꿈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푸르니부가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편히 대면하면서 함께 모여도 괜찮은 그런 일상의 삶이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건강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프로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규칙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꿈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푸르니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부터 다시 한번 현장 예배로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과 또한 우리 푸르니들이 지금 현재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우리 귀한 푸르니들의 삶이 되어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하나님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에 있을수록 서로 상처가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평안히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본방학 기간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준비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좋은 친구들과 한 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들이 많아지는 우리 푸른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팀즈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대답, 앤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과 앤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이 바로 응답의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을 듣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따라가기로 대답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따라갔던 순종의 사람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별력 있는, 결단 있는 행동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듣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여러 가지 팬클럽 활동, 또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 또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기로 했던 그 약속들, 이 모든 부름들 속에서 어떤 것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해 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꿈을 위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확실한 꿈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그저 부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확실한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내용은요,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부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우리 지금 사순절 묵상으로 하고 있는 갈릴리의 길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죠. 아마 조만간 이 갈릴리의 길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함께 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응답이고 오늘 제목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이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빈 그물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잔잔해만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호숫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어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겠지만 굉장히 요즘 말로 가짜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업을 하며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났는데 저기 멀리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착해요. 잡고 싶었던 고기를 가득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정말 믿자 번자니까 해보자 이게 아니었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열매, 수많은 고기,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면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뿐만이 아니라 그날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두 형제였죠. 야고보와 요한 또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부들을 불렀을까?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단순히 그냥 따라오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생길 건데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꿈이에요.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낚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확실한 꿈을 위해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마저도 우리 모두는 분명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그냥 듣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꿈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푸른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꿈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TV에서 자주 보는 목사님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가끔 TV를 틀어보면 나오는 건데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신박한 정리 이걸 보면은 밑에 사진들 나온 것처럼 영상이죠. 영상 캡처들이 나온 것처럼 정말 좁은 공간에 수없는 것들이 쌓여있는 사람들의 그 가정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살다 보니까 삶에 때가 묻고 짐들이 쌓이고 또 추억이 쌓이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죠? 정리하는 거죠.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신박하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똑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탈바꿈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관에 일하고 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걷어와서 그리고 그곳에 세금을 환산한 다음에 로마로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환전하고 있던 모든 돈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받고 있던 월급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놀라운 직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버려야 따라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그림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은 또한 부르십니다. 삭개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전에 보았던 마태와 직업이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보다 직급이 더 높아요. 세리이긴 세리인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돈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무르려고 한다. 너희 집으로 안내하렴. 거기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푸른이들이 비록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예배도 드립시다, 막 이렇게 할 때 귀찮지요. 그러나 어때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비록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라도 드려봐야지.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라도 드려봐야 되지 않겠어? 영상을 좀 틀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보려면 묵상집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작은 우리의 결단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그런 주님을 우리 푸른이들의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실 자기를 만나주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삭개오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게 있다면 4배로 갚기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버리려고 그리고 나눠주려고 결단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도 포기하고요,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따라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질 텐데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들만 버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비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하지도 않고 밀을 까발려서 안식일에 먹는 아주 무지간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하지도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마저도 버리시기로 결정하여서 버리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단순한 것 같고 뭔가 성미가 급해 보이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은 수많은 명예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려면 버려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버려두고.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에도 분명히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좋지 않은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을 잡아주겠니?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지금 여러 가지 BTS 사진첩, 스마트폰, 태블릿 PC, 여러 가지 상품권들, 1등급 참고서 이런 것들이 양손에 가득 쥐어져 있습니다.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온통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자동적으로 더 낮겠죠. 더 감소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시간은 더 부족할 겁니다.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잠시라도 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확실한 꿈을 위해 부르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르시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시는 이유에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려고 결정했다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값진 것이고 진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좀 더 붙잡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및 새 친구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말씀도 보내드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컷을 사진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잠에 들기 전에 한 번씩 꼭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잠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2021년 2월 주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응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2월 미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 광고를 보시면 사순절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벌써 시작되었지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했는데요. 토요일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가나라고 하는 곳,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대한 말씀 묵상을 우리가 또 6일 동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책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의 길 묵상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계속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새 학년에 또 새 친구들,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